기념하면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또 역시 5월 5일, 또 오늘 5월 5일인 것처럼 그날이었습니다. 독서 영광교회 담임이신 이종식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TV에 나타난 어린아이 두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식단을 가지고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식단에 밥튀기 그 풀을 입으로 핥고 있는 그런 아주 처량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아는 아이인 거예요. 아, 쟤들이네. 쟤들이 왜 저기 나오지? 하고는 이제 두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종식 목사님 사모님의 여동생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손자는 아니고 그 아이들이 이종식 목사님 사모님을 말할 때에 이모 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아이들이 보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저 아이들이 지금 식단을 들고 그렇게 밥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순서에 기다리고 있지? 하고는 수소문을 한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이제 찾아가 보니까 아이들이 졸지에 고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두 아이 중에서 큰 아이가 바로 자기 삼촌이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를 두고 왔는데 라이터를 켜서 킨 것이 그만 커튼에 불이 붙은 거예요. 겨울이었어요. 계속 점점 타오르게 된 거예요. 불이 나고. 그런 가운데서 두 아이들이 2살, 3살짜리예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목욕탕에 가서 물을 퍼서 아무리 해도 불이 안 꺼진 거예요. 점점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냉장고도 타고 침대도 타고 문 좀 닫으세요. 그리고 침대 모든 철망만 남은 거예요. 온 가구가 다 탄 거예요. 이웃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웃집에 연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일부는 열고 다 들어가니까 창문 연 사이에 바람이 쫙 들어가니까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 동안에 그대 할머니는 질식해서 죽고 그 아이들만 이리저리 피하면서 쪼그리고 피해서 그 안개 속 그 매운 연기 속에서 그렇게 쪼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꺼내서 이제 피난시키고 그 아이들이 피난시켜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라이터를 가지고 그 삼촌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라이터를 사용한 그 라이터를 놓고 간 거예요. 그거 보고 불을 라이터를 해가지고 그냥 불이 붙여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어린 아이들이니까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은 바로 고아원으로 데려다 줘서 고아원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아이들을 내 손자는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그 이모, 내 동생, 손자들이니까 이 아이들 찾아가 봐야지 하고 수소문에서 이제 찾아서 가니까 고아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하니까 지금 목회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아이들 데려와서 키우자니 가정 형편도 어렵고 교회 눈치도 보이고
하지만 이 아이들을 고아에다가 보내준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둔 후에는 은퇴한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도록 역사하신 것으로 알고 이 아이들을 이제 고아원에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고아원에서 선택 안 내줍니다. 왜?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나는 이 아이의 이모 할머니다. 그냥 목회자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잘 키우고 싶다. 이제 그 인정을 받아서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그런 그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폐가 술술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막 기침을 하고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막 쫓아다니면서 이정신 목사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야차는 그냥 밤에 아프면 그냥 병원에 찾아. 그래서 이제 차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20년이 흘렀으니까 청년들이 된 거예요. 잘 자라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이 지금은 교회에 피아노 반주도 하고 플룻도 이제 찬양을 하는 그 교회는 지금 찬양대가 적지만은 관현악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런 또 음악가니까 그런 가운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고 또 교회 운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 사모님이 또 이제 어릴 때 앓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걷들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등에 지고 교회를 메고 올라다녀요. 그 일을 아이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컸다는 거예요. 이들을 무엇으로 이렇게 키웠을까요? 바로 사랑이죠. 그들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그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 거예요. 교회의 귀중한 일꾼이 된 거예요. 20년이 되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 그랬어요.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잖아요. 사무엘은 그와 같이 예표가 된 인물로 자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청춘 남녀가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가정을 이루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손이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죠. 아이들을 낳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한나에게는 그 자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아이였으니까 애굽 총리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계통의 자손 엘가나. 근데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분인나와 한나. 분인나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신 그런 제사 날이 되면은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분깃이라고 했어요. 몫을 배나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해마다 그렇거든요. 누가? 분인나가 보니까. 미운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미운 거예요.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한나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과 서름을 당하거든요. 뭐가 폭발하겠습니까? 슬픔이 폭발한 거예요. 그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소용없는데 왜? 그에게 위로는 아들이 있어야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받은 고통,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합니다.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소원합니다.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주께 일평생 바치겠습니다. 아들 달라고 통한의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한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최종 형님이 계셨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 형수님은 대단히 인물도 잘생기고 음식도 옷도 잘 만들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작은 마누라를 얻게 된 거예요. 공무원이 아내가 둘이면 안 되니까 큰 마누라를, 큰 형수님을 이혼시켜버린 거예요. 작은 형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큰 형수님이 뭐예요? 꽁 떨어진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 때 너무 철학해요. 못한 것이 없는데 아이 못 낳은 것 때문에 천대를 받은 거예요.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붕 떠버린 거예요. 이런 고통을 한나가 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한 그 내용은 절실한 거예요. 아이가 갖기를 원하는 절실한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삭도를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운 기도한다 할지라도 민수기 30장 6절 15절에 보면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아니하면 서원이 이행될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동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한나의 경우는 동의를 한 결과가 됩니다. 서원기도 하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서원기도 뭘 알게 돼요? 아이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아이가 아들을 달라고. 어떤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아들에 대한 이상형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배워야 할 거예요. 무조건 그냥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낳는 것으로 그런 자녀를 가질 것이 아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둘이 의논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어떤 자녀를 가질 것인가? 어떤 자녀를 가져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왜? 내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도록 내 자녀가 낳고 자라고 출세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자녀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미 자녀를 가졌어도 이런 목표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부터서라도 이제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모가 되지 아니하면 무조건 자녀가 무엇 할 것인가? 목표가 없는 자녀가 될 것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사회 사람들 같이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된 꿈. 내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자녀에 대한 꿈, 이상 반드시 가지셔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결국 나에게도 놀라운 행복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이 우리 부모의 행복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 끊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슬퍼서 그냥 울음을 속으로 삼키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통곡도 하지만 통곡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꼭 옆에서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포도주 끊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요 앞에 나의 진실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그런 진실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술 주정뱅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여호와의 이 집 앞에 나와서 술 주정을 하고 있어야 할 나이겠습니까? 나 그렇게 질 나쁜 사람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 자체는 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울분을 토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인데 내 원통함, 내 격동함이 견딜 수가 없는데 나를 악한 여자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그런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때서야 알아차려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이 그분께 기도하여 당신의 청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 한나가 즉시 기다렸다는 것이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멘한 거예요. 말은 길겠지만 아멘한 거예요. 당신의 청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한 말이요, 더 자세히 말하면 당신의 눈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당신의 눈 속에 있는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눈 속에 있는 은혜. 정말 대단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 눈 속에 뭐예요? 당신의 눈 속에 보여질 수 있는 은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진정으로 당신의 눈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아들이 출생되어야 당신이 볼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당신이 볼 수 있는 은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한 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뭐 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마시오, 포도주 끊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실수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신령한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이 한나가 기가 막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가 막히게 지금 통분을 지금 토하고 있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저 사람 술 취했구나. 그럼 뭐예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다시피 그런 말을 이제 알고는 평안히 가세요. 평안히 가십시오. 빨리 말을 대박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평안히 가시라고.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한나가 기뻤을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를 원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음성으로나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당신의 청혼을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이 뭡니까? 이 여인에게 평안이 뭐예요? 그냥 인사치레도 평안하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평안입니까? 이 여인에게 평안은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생겨야 평안인 거예요. 아들이라면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 평안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엘리시사 양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여인에게 축복한 거예요. 당신은 평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슬픔과 걱정과 걱정, 모든 근심, 자녀가 없는 가운데 그 비통함 다 물러가고 이제는 아들의 생명으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준 거예요. 거기에 아멘한 거예요.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 속에 반드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다? 자, 한나가 확신을 가졌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보 누구? 엘가나에게 갑시다. 하나님의 집 엘리시사 있는 곳으로 갑시다. 왜?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감사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한나는 제사장도 응답을 받고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원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그때 뭐예요? 그 실상을 가진 거예요. 바라는 그때 실상을 가진 거예요. 이미 후에 될 일이지만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선물이 생긴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니까 남편과 함께 제사드릴 모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이 놀라워요. 이거 우리가 보통으로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을 하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한나로 하여금 아들이 없게 하셨을까? 나와요. 하나님 태를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태를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닫으셨을까요? 닫아야만 한나가 뭘 받습니까? 번임나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게 되니까 못하게 돼요. 슬퍼하게 돼요. 통분하게 돼요. 통분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길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서 뭐가 와요? 상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 오니까 예배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오니까 그날 밤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복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 시간, 복 받는 시간 아니겠어요? 감사 예배, 감사 제사 드리러 가서 그날 밤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잉태하게 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 자주 빠진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일날 안 빠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물론 부득이한 때에서 빠질 수가 있지. 사람이 사는데 왜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직업상 여러 가지.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 빠져야 돼요. 왜? 그 시간이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찾아온 시간이에요. 회중 속에 함께 하신 시간이에요. 역사하신 시간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백신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러 바람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임재는 뭐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서 그날 밤에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샤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해서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 그 내용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잘 되는 일도 있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구나. 내 기도가 열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기도의 기회로 바꿔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사무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너 체험해.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 그래서 나중에 기도합니다. 한나가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우리는요, 자녀들이 반드시 어떤 자녀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된 꿈을 가져야 돼요. 음악가가 된다든지 법률가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사회사업가가 된다든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꿈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능치 못하지 없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때서야 복 준비한 거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과정 속에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한나처럼 부모는 한나처럼 자녀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진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